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러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는 그 행복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공식은 이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확실한 직업이 있고 거기에다가 넉넉한 돈도 있고 또 나무랄 데 없는 여자와 남자, 그러니까 좋은 배우자나 또 이성 친구가 있는 데다가 영향력이 있는 친구도 가지고 있고 그 삶 속에서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이 빠지면 우리에게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언론을 통해서 아주 부유한 사람이 그리고 인기 연예인이 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었는데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다면 그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를 합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먼저 구한다고 하는 얘기인데 오늘 성경에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 것들을 먼저 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세상의 죄악을 물리치고 의롭게 살아갈 것인가가 우리가 구해야 될 첫 번째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구하고 많은 것을 얻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세상의 것을 구하고 세상의 것을 얻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둘 때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신 축복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하나님을 뜻을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것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0장 22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하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근심이 있다면 그는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근심이 있으면 그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어떤 것인가? 여기 세상에서 필요한 것도 채워주실 뿐만이 아니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것인데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주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인간의 욕심으로 얻게 된 것이라면 많은 것을 얻어도 진정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도 함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더불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너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해라.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하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할 때에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요, 우리 삶 속에 진정한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것이 축복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겠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겠다고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나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겠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첫 번째가 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과 20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 됩니까? 내가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을 첫 번째로 삼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들이 결단할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며 살던 아주 평범했던 그들이 이 성경의 이름을 남기고요, 영혼을 구원해내고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삼을 때 주셨던 놀라운 영광이요 축복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길 것을 결단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둘 것인가? 아니면 우상을 첫 번째로 둘 것인가? 너희들은 지금 결단하라고 촉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살 것인가? 내 자신이나 세상을 첫 번째로 두고 살 것인가? 너는 지금 결단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공회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책망하기를 왜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예수님을 전하느냐? 그들을 책망할 때에 사도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아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들이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마땅한 삶이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결단하고 따르지 않으면 능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나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겠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생을 살겠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겠다.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인생을 살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삶은 결코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내려놔야 되고요,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시간도 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인생은 세상적인 방법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우리가 불렀던 찬송인데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찬송이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왜 내 주를 가까이 하며 살려고 애를 쓰는데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생을 하며 삽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인생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삶이 너무 평안하다, 너무 쉽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 애를 쓰고 열심히 살려고 한다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주님은 여러 군데에서 세상 것과 다르다고 말씀해 줍니다. 몇 군데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낮춥니다. 다른 사람을 낮춰야 자기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내 자신을 낮출 때에 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인생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해야 첫째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힘으로 다른 사람을 억누르어야 첫째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저 뒤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될 때에 너희가 첫 번째가 될 수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움켜쥐는 자가 많은 것을 갖게 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오히려 사랑으로 나누어 주는 자가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미워하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디까지 가셨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를 위해 저 십자가에서 용서해달라고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원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요, 더 많은 눈물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만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온전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세상의 것을 추구함으로 얻게 되는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씨가 떨어졌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내 가시떨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욕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세상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지만 열매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시가 있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대한 관심과 욕심이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일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세상 일에 너무 바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게 하는 인생의 가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며 살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생의 가시를 우리가 물리쳐야 온전히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과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요, 오직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채워줄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일생이 주님 안에 진정 평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